한문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다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놓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도 영원하고 영적 세계도 영원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참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없고 풍요롭고 좀 만족한 삶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풍랑 속에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한번 돌려보세요. 1년 동안 얼마나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면서도 살아남아 있다는 자체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번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한 사람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한 사람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역의 바톤 터치가 되고 또 직무를 갖다 인수인계를 하는 이런 모습,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열왕기하 2장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권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사이를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니라. 참 엘리야가 인생을 어떻게 참 언약을 엘리사에게 전달하고 사역을 엘리사에게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체험하며 미래의 나의 인생도 어떻게 마무리될 것을 한눈에 보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지켜보죠. 그리고 이들은 갈멜살 정투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노된 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 그리고 주의 사자 주는 떡과 물을 먹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가서 정말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7천 제자가 남겨놨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참 나라의 왕들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정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엘리야의 인생은 본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길로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서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대농, 지금 같으면 트랙터 12대를 가지고 농사 짓는 농업 경영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엘리사가 12번째 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잔치를 하고 엘리사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베델로, 요단으로, 도단으로, 참 이런 지역명이 나면서 거기서 50명씩 7천 제자사에게 한참 정말 제대로다가 이제 기초를 내리고 있는 이런 장면이요. 이런 사역을 하고는 어느 날 엘리야가 승천하는 날이요, 엘리사에게 했다가 업무가 인계를 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을 놓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아슬아슬 조마 위태한 일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을 것이며 내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대를 바꿔놓는 주인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정하든 안 하든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법이 있고 사단의 법이 있고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고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도 있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이랬는데 이들이 얼마나 악법을 얼마나 많은 죽이는 법, 죽이는 행정, 죽이는 정치를 갖다가 펼치는 이런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사도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도 뭔가를 갖다가 분주하고 쫓기듯이 고통 가운데서 못 벗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거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을 또 느끼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정말 마지막에 길을 가던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돼서 운명이 바뀌고 팔자를 고치고 그런 재창조된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더스 사태를 통해서도 정말로 내가 누구이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며 지금 어느 시대에 내가 살고 있으며 그럼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오늘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표에 와 있는 겁니다. 어제도 참 안전지대 가서 선호상 박사 그분이 이제 강의하는 걸 쭉 들어봤어요. 그래요. 평상시 우리들 늘 그래요. 생명의 원리를 생각하면 밥 잘 먹고 똥 잘 싸면 아주 건강한 모습이에요. 밥을 잘못 먹어서 만들어지는 병들, 똥을 싸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인들. 저도 한번 변비로 잠시 고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소고기를 2번씩 3번씩 먹게 됐어요. 밥은 또 못 먹었어. 야채도 안 먹어서 그런 거를 이틀 3일 몇 번 겹치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변이 딱딱해가지고 변을 못 보겠는 거예요. 얼마나 막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도 변을 딱 보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한 게 얼마나 좋았던지 이런 것처럼 잘못 먹었기 때문에 똥도 잘못 싸는 거예요.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 가장 섭성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리고 속을 깨끗하게 하는 만큼 몸에 독소가 안 쌓이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 건강하고 정말 안전한 인생길을 펼쳐나가는 그런 선원상 박사, 자연 치유사, 침술을 놓는 분이요. 정말 건강을 갖다가 관리하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을 만나서 메시지를 들으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로 안 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나 어려움 당한 사람을 다 지키겠다고 나서는 정길령 고문이나
대표나 그 다음에 또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말 이성희 변호사나 영혼의 파수꾼으로 일하고 있는 저나 또 선원상 박사나 이런 사람들 다 만나고 보면 전부 다가 살리는 일,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이런 걸 하는데 보면은 이 만남 자체가 대화를 안 해도 즐겁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정말 질병 재앙이 가득 차 있고 참 고통과 신음소리가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이 돋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금요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분명히 작년 이맘때만 해서도 우리는 정말 넉넉하고 편안했고 살만 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펼쳤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보면은 딱 이제 오늘부터 하면 보름 딱 남았네. 그쵸? 12.12 사태, PD수첩의 방송과 13일부터 이상은 회장이 구속되고 그때부터 돈이 나오지 않고 그때부터 풍랑이 몰아치는 것 같은 이런 1년이 다가오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 사건을 전부 다 하늘은 알고 있고 보고 있죠. 이런 이 속에 정말로 하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다 나와요. 믿음과 그릇과 자질과 규모를 갖춰가면서 믿음과 그릇과 규모와 자질을 갖춰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들 통해서 진짜 선과 악이 무엇이며 그리고 공과 사가 무엇이고 진리와 비진리 그런가 하면은 정말 종교와 복음의 싸움 이런 싹 사라져 있을까 오직 내가 편해야 돼요. 내가 불편하거든 나 힘들어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악한 동기 가지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도 분명히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지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쯤에서 비껴갈 길까지 예비한다 이랬어요. 참으로 풍랑 만난 시더스 가족들이 1년을 걸어놓은 동안에 잘 참았기도 했지만 견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 항상 그날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하는 가운데도 하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인도받았던 분들을 통해서 시장경제도 유통의 역사도 다시 쓸 것이고 시장경제도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나라 살림도 정말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 방송할 것까지 싹 다 재창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 나라 법, 새 나라 언어, 새 나라 문화, 새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15가지 우리가 새롭게 세계관을 정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지각이 열려서 깨달아지고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서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은 것을 필요할 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당동에 좀 갔다 오는 오후에 일정도 있고 또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내려놓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고 정말 근원적으로 하늘에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